오늘은 만남을 통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신약 성경에서 무려 200회 이상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베드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만큼 드라마틱한 제자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고요, 때로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죠.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왠지 친근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약해지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첫 만남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예언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요.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베드로를 교회가 세워지는 든든한 반석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자 첫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이 첫 대화 이후의 베드로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방송에서요, 개그우먼 안영미 씨의 결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을 때 한 팬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의 첫 문장이 뭐였냐면, 안영미님 저랑 소개팅 하시죠? 라는 메시지가 왔대요. 그래서 쭉 그 메시지들을 읽어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니 사람됨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영미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럼 딱 한 번만 만나보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자는 마음으로 딱 한 번 소개팅을 했대요. 그런데 그 만남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였어요. 딱 한 번 보자는 생각으로 소개팅을 했다가 그 만남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딱 한 번의 만남이 결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진 셈이죠. 이처럼 인생에서의 만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그저 평범한 어부에서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도요, 베드로가 만났던 세례 요한, 안드레와의 만남 역시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인생의 전환점이자 힘이 되는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그러한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예수님, 이 세 사람의 만남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아멘. 어느 날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이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요. 이 말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단순히 저기 봐라 예수님이 온다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숨겨진 의도가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형제이자 예수님을 향한 첫걸음을 베드로에게 내딛게 한 사람, 그게 바로 안드레라고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 신앙을, 그 신앙의 밑그림을 그려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메시아 신앙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즉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린단 말이에요. 즉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 신앙에 의해서 메시아 신앙의 밑그림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까지 간다고요? 제자인 안드레와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에게까지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세례 요한은요 베드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그 밑 배경이 되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한국화 그림은 난초 그림입니다. 이 한국화에서는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그림에서 난초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껏 해봤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여백이 더 넓죠. 그런데 여백이 있어야 한국화는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백이 있어야만이 원근감도 살아나고요, 이 여백에 무언가를 채울 것인지를 이 그림을 감상하는 독자로 말미암아 상상력도 키워진다고 해요. 만약 여백 없이 빽빽하게 이 난초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한국화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백과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필요한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집중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배경처럼 물러나야 하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또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례 요한보다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묻는 거죠. 우리가 찾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진정한 메시아의 밑그림을 그려준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만남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까요? 어쩌면 여백 같은 사람과의 만남이 삶의 깊이와 역동성을 더해주게 될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요, 상대를 높이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의 삶을 좀 돌아봤더니 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밑그림을 그려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저보다도 더 먼저 믿고 저를 하나님의 뜻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이 그러한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셨죠.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신학이라는, 어쩌면 목회라는 그림을 그릴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저를 도와준 많은 선배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기에 제 인생과 사역과 신앙의 여정에 늘 그분들의 밑그림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림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저는 세례 요한처럼 그분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제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 제가 해야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제가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저의 이러한 신앙의 밑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밑그림을 제대로 쌓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보라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를 이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서 머무십니까? 라고 묻죠. 이 어디서 머무십니까? 라는 말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머무십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속뜻이 이 안에도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를 함께 보내며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듣는 일들을 행했겠죠. 그때가 몇 시라고요? 10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라고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안드레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안드레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안드레는요, 사심 없이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원래 안드레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만 봐도 안드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자기 생각이나 편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따라가고 있는 멘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멘토가 이제 저 사람을 멘토로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가라고 한다면 물론 따라갈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의심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안드레의 사부인 그 세례 요한이 말하자마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을 따라 라고 하자마자 세례 요한은 안드레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안드레예요. 또한 안드레가 어디에서 또 부각되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들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들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들을 먹이기에 불가능한데, 그 중에서 계산이 빠른 빌립은요, 단호하게 예수님께 말하죠.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결론을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요, 안드레가 나서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아이를 주목한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안드레가 보게 돼요. 그리고 안드레는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고 어떠한 확률도 보지 않고 그 가능성에 주목하여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서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요.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수많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학자들은 뭐 때로 말하지만 거의 2만 명이 모였을 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수를 셌을 때는요,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남성의 수만 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지금 몇 명일까요? 남자분들의 숫자만 세면 돼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의 숫자가 세는데 60세 이상은 세면 안 돼요. 그럼 몇 명일까요?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숫자로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 뭐 40명 가까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8배나 가까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이 오병이의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안드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도시락으로 뭐가 되려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편견을 그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드레는 베드로를 그래서 소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안드레에게 복잡한 마음이나 셈이 있었다면 섣불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베드로에게 소개했다가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과 친한 것보다 베드로가 더 친해지면 어떡하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러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아멘. 안드레는 그래서 사심 없이 누구에게 다가가서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마주한 바로 그 순간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손꼽히는 위대한 만남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크게 쓰임받은 순간이 어쩌면 이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를 주님께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위대한 사역자를 주님께 전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메시아를 만나러 한번 가보자. 이 단순한 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러한 놀라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예수님 너도 만나러 한번 가보자 라고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이 짧은 한마디, 계산 없는 진심이 담긴 이 말이요, 안드레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드레와는 달리 쓸데없이 자기 편견과 생각에 갇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욕심, 내 계산, 내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베드로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편견 없이 웃으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라고 베드로의 손잡고 이끌어주는 안드레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안드레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요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내 안에 편견 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수많은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람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그의 삶과 사역 위에 초대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라는 계획을 베드로에게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일방적으로 주님의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럴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때까지 베드로가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선언만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반드시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베드로는요, 반석과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잠들기 일쑤였던 사람이었고요. 물 위를 걷다가 파도가 한번 치니까 놀라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했던 사람이고, 알다시피 내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 보호하며 예수님이 절대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어쩌면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깨지기 쉬운 돌멩이와 같은 사람. 그런데 그 돌멩이를요, 예수님께서는 반석으로 빚어가시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복음서 속의 그와는 전혀 달라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미 반석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갈라디아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3명의 지도자를 언급하는데요, 한 명은 야고보, 한 명은 게바, 한 명은 요한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 이 3명의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 숙명이 뭐냐? 새벽 예배예요. 저도 새벽 예배를 적응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뜩이나 잠도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 새벽 예배가 없는 해외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목회해야겠다, 그러한 생각까지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시간, 그 새벽의 시간이 저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늘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면 솔직히 저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는 하지만 저는 은혜를 받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특별히 부교육자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때는 이렇게 대예배 때 저는 항상 뒤에 서 있었거든요. 뒤에 서서 우리 목사님이 어떠한 사인을 보내면 바로 뭔가를 갖다 드려야 되고, 뭔가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때 당시에는 뒤에서 서서 출석 체크를 제가 했었거든요. 성도들의 이제 뒷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오셨구나, 정말 뒷모습만 바라봐도 누구인지 알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저에게는 은혜 있는 시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돌짝밭을 옥토로 만드는 시간, 잡석과 같은 그냥 허다한 돌멩이와 같은 제가 보석으로 서서히 만들어지는 시간,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대면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덧 나도 게바처럼 반석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자주 흔들리고 때로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요, 예수님이 작은
파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과 안드레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붙여주셨더라고요. 그 소중한 만남이요, 우리를 그냥 흔한 돌멩이에서 반석으로, 그냥 잡석에서 보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세요. 자, 이러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 같은 돌멩이를요, 단단한 반석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이 만남을 통한 위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쩌면 반석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또는 보석이 아니라 잡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를 단단한 반석으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여러 만남을 통해 위로받고 단련되어서 정금과 같이, 반석과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